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가 차고 넘칠 것을 바라고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두 번째 비전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라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분명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담아두신 또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그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꼭 인도를 받아야만 할까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아무리 이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죠. 양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이냐 하면 작은 소리나 그림자에도 쉽게 놀라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면 맞서거나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도망도 못 간 채 떨고 보는 게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불안에 너무나 아주 쉽게 잘 사로잡히는 동물이죠. 또 이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시라서 멀리 있는 위험을 감지를 못해요. 다른 연약한 동물들은 귀가 발달하거나 눈이 좋아서 그러한 맹수의 공격을 쉽게 감지하고 계속 주의 깊게 살피는데 양은 무언가가 가까이 와야 그제서야 알아차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다리 하체가 약해요. 그 몸집에서 말이죠. 사슴이나 영양 이런 거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얼룩말 얼마나 빠릅니까? 도망가기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불쌍한 얘기도 한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양이 털이 있잖아요. 이 털이 자라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리가 하체가 강할 법도 한데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몸이 비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양털도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어린 양에 비하면 어린 양이 얼마나 크고 양털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커지면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결정적으로 왜 우리가 양과 똑같냐 하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약해 빠졌는데도 목자만 없으면, 목자가 보이지만 않으면 이때다 싶어서 제멋대로 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우리를 양과 같이 목자가 없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 자신보다도 바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또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성령은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도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이 말씀들처럼 성령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3절에 20절과 27절에 공통적으로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말할 때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죠. 영어로는 anointing. 이 정도는 아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찬양팀 이름에도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원래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곤충,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도 있겠죠. 그런 곤충들이 종종 양털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 곤충들이 이 양의 이제 머리에 가까이 와서 또 들어가서 귀를 파고들면 자칫 잘못하면 양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곤충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 귀로 들어가서 이제 뇌로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를 제가 자세한 거 모르겠는데 막 갉아먹고 어떻게 그럼 막 피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 마음은 없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양이 큰 맹수한테만 죽는 게 아니라 작은 양의
곤충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기름을 부으면 양털이 미끈거리게 되죠. 그렇게 미끄럽게 만들고 곤충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떨어뜨려서 양의 귀 근처에 가지 못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름 부음은 계속 전해져 와서 축복의 상징이고 또한 안전함으로 부르는 그러한 보호의 상징이 바로 기름 부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바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부르심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임의로 부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순종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특히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바로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가만 보면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참된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을 이루기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세주라는 거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은 앞서 요한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에서 기름 부음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다음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궁금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처세술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아주 삶에 유용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상황과 시대와 사람들 또 문화나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준이 되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초청받았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이지만 죄로 타락했고 그 거룩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개인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비그리스도인, 안티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연구해요. 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진리가 그들에게 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은 맞지만 이 진리가, 이 신앙함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이 되게 하기까지는 오롯이 이것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자기 이성으로, 자기 배경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뿐 결코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받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뭐예요?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다른 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살게 되게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가장 합당한 기도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말 없이 은혜만 달라고, 복을 달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은혜를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 잘 들으세요. 진리는 받았지만, 진리를 들어서 알기는 합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바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들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할 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과 뜻을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 뜻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 온갖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죠. 사실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즉시 구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고 찾기만 하면 되고 알려달라고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큐티는 매일 말씀의 묵상입니다. 통독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6년을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하시면, 큐티를 하시면
성경을 한 번을 아주 자세히 꼼꼼히 잘 씹어서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큐티를 하겠다는 아주 결연한 그런 다짐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러한 걸까요? 성령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양 같아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공식이에요. 그렇게 뭐 바람직하고 좋은 공식은 아닌데 하나님 뜻 아니면 내 뜻대로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하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전에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끝난 믿음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날마다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이걸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이것 아니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계셔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듣고자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왜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얼핏 들어서는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죠. 막는데 그게 인도하는 거다?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이 계획한 게 있었거든요. 아시아 전도의 여행의 길을 성령은 2번이나 가로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가로막는 게,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막는 게 무슨 인도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서 가로막으시는 거,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무슨 인도냐라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고 싶은데 이게 막히거든요. 내 생각에 내 뜻대로는 하고 싶은 게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인도냐고 하는 것? 다 지금까지 뭐예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판단하고, 그러니까 원망도 쉽고 불평도 쉽고 신앙이 아닌 불신앙, 불순종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돼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직도 영적인 미숙함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뜻대로 잘 안 될 때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건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든지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분명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너인데,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왜 주지 않겠니? 이미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8편의 1절에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다윗만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면 돼요? 그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와 현실에 녹록지 않음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너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 왜 그게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게 모든 걸 주셨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드리는 거죠? 다 감사 헌금이에요. 사실은 주일 감사 헌금, 선교 감사 헌금, 건축 감사 헌금, 11조 감사 헌금. 왜요?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우리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멈춤이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고 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마치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내내 아까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끝없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이 떠나지를 않는, 늘 그 사랑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걸 감사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미혹하고 속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뿐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이 닫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닫힌 건 그 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닫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평상시에 잘 드러날 것 같지만요, 시련이 올 때 마치 바람이 불면 이제껏 붙잡고 있는 밧줄을 평상시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렇게 힘줘서 꽉 붙잡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한 손이 뭐예요? 두 손으로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게 밧줄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문을 닫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서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 주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문을 다시금 닫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고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충전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저 모든 공격을 맞서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되기까지 다시금 더욱더 다듬어지는 시간인 것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시련이란 이름으로, 환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 하잖아요. 가볍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다만 누가? 사단 마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이 넌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뭐 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계속 걷게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잠깐 쉬게도 해요. 왜요? 피곤함을 아니까. 그래야 더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더 쉼을 얻어 더 굳건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오르막이거든요. 지금의 평지 쉬운 길보다는 힘든 길인 걸 누구는 알아요? 목자는 봤잖아요. 양은 근시라고요. 멀리 있는 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죠? 주님을 믿으시죠?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 속에서 꽃이 피어서 더욱더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면 그 다음이 뭐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으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을 봐야 되는데요,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자기 육체에다가 자꾸 뭘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양자의 영,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자녀로 삼으시는 영. 누가?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 자녀로 삼으시는 영, 성령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 삶에서 우리에게 분명 찾아옵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에 이제 앞으로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한 삶은 없어요. 두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성령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즉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영광이라는 겁니까? 영광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꼭 지나가야 될 그런 골목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지만 옛날 보면 참 동네에 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개를 이렇게 묶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키우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그 자기 이렇게 구역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개가 참 싫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젠가 개한테 몰릴 뻔한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도요, 개가 자기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개가 뭐 이렇게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냄새를 맡고
그렇게 맡으려고 오는 것 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흔들자고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게 내가 너를 물어버릴 테다, 이렇게 뱀이 막 꼬리 흔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놀자고 이제 그러는 것이란 걸 이 아이가 나중에는 알았는데, 근데 그날 이 아이가 또 변함없이 잔뜩 긴장한 채 그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겠어요?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죠. 이제 개가 있는 날은 좀 이렇게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골목에서 개 한 마리가 내 뒤를 바짝 따라붙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막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걸음을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이 개가 쫓아오는 게 더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눈을 마주칠까 봐 겁에 질려서 앞만 보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전에 이제 개를 처음 봤을 때 놀란 나머지 무서워서 뛴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개도 더 빨리 뛰어온다는 걸 알아서 이제 뛰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힘들었을까요? 그러자 이제 개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거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도 이 많은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단명하는구나,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시는 엄마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의 눈엔 모든 상황에 겁에 질린 내 아들의 얼굴, 또 그 뒤를 쫓아오는 강아지, 이 모든 게 한눈에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아이에게 그때 개는 거의 늑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수준에는 분명 강아지였다고 그래요. 그게 늑대였는지 강아지였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달려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죠. 개가 아무리 깡총깡총 뛰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딱 그렇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듯한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왜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구원을 경험해서 그런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예수 구원을 외치며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교회라고 하던데, 무슨 제일교회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왜 없습니까? 두려움이 하나씩 있죠. 어디 하나겠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몇 개씩이니 될 때가 있곤 하죠.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아시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으세요. 만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모두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